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48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예수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나무가 한 씨가 떨어져서 생명체를 이루고 자라나니까 큰 바위가 깨어졌던 이러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바위가 힘세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나무가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에는 저희 집에 어느 날 한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싱크대인데 싱크대에 생명체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현미쌀을 먹을 때 있었는데 이 현미쌀이 싱크대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찍은 겁니다. 생명은 위대한 겁니다. 생명은 파워풀합니다. 이 생명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가 되어서 죽으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으로 이 세상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떠냐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던져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했는데 구약의 사건에서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주의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있는 뿐만 아니라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을 면치 못할 자들이 있다 하는 말이고 에스겔서 37장 요나서 2장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본인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 제자들에게 3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첫 번째로 증거했고 두 번째로 변화산에 내려와셔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후에 두 번째로 증거했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길에서 증거했습니다. 이토록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증거였고 또 자신이 증거하신 것 같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10 제자들의 모인 밤에 모인 곳에 나타났고, 또 토마가 첫 번째는 없었지만 이제 토마도 있는 일주일 후에 다시 11 제자가 있었던 곳에 나타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동안 얼마 동안 나타나는 할 일이 바닷가에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 7 제자들이 따라 나섰을 때, 그때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500의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베단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토록 500여 성도들이 보았고, 또 야고보와 사도들도 보았고, 만삭 때 퇴진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들, 보고 듣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말입니다. 부활을 그러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내세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향락에 취해 있던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으면서도 이걸 거짓으로 퍼뜨리면서 아니다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증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 헤아릴 수 없는 헌신자들, 정말 생명을 내건 복음의 증거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참 기독교인, 참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도 있고 많은 가정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깊이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칩니다. 물론 고통도 많이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저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가장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분단된 나라.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예수 잘 믿는 미국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선교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이러한 자들, 과연 70년, 제가 지금 이제 70에서 80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고통 많았습니까?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 황부로 갔고 간호사로도 갔고 저 월남에 가서 군인으로 해서 가서 많은 죽은 자들 있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지금의 우리나라 세상에 정말로 이러한 70년 만에 이토록 부흥한 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저들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서? 아니 우리들이 헌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열심으로 일했습니까?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복음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부유함에서 지쳐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져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겼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저희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기심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이런 자가 되는 건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과 증오를 이기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0절,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너희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미움과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 신앙이 내게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죠.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중생,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이 내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죠. 죽음심을 본받아.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게 바로 죽으심과 연합한 자입니다. 되었으면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이는 변명 우리가 죽더라도 결국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악을 이기면서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승리의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내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의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고 악을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 이런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일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노 이런 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안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므카데시 여호와 므카데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는 부활신앙을 갖는 자는 결국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고 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니니라. 헛된 시간, 헛된 삶을 보내지 않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는 내가 아멘 주 예수님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러한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이 뭐니까? 세상의 부귀 향락 명예 이러한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 주 앞에 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 자는 이 차원이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말 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신 후에 백말 타고 이때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때 그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린 옷을 입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려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나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백말 타고 오신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백말을 타고 그를 따르는 백말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들이 오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탄장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신부들이 지금 백말 타고 주님 오실 때 그 뒤를 따르며 백말 타고 왔는데, 20장 4절에는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룰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를, 이 백말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말씀해 주네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백말 타고 따르는 자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666에 그러한 그 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666 표를 받지 않고, 물건 사지도 않고, 이런 걸 그들에게 굴하지도 않은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잡으러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러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는 이러한 자들. 그런데 요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순교자들과 14만 차전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걸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땅의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며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살게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모든 자들은 1000년이 차있게, 1000년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다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일어난 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불에 던지자, 하나는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이렇게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 그 말로 또 마음으로는 믿지만 행함이 그렇게 거룩해지지 못한 이러한 자들. 예를 들면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 마지막 1000년 타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첫 번째 그 왕노릇 하는 자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첫째 부활은 부활에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생명을 내고 했던 사람, 첫째 부활. 공중재림에 참여하여. 둘째 부활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지상재림에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14만 4천. 그리고 셋째 부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다 부활한 이러한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째 부활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첫째, 둘째 부활, 아니 셋째 부활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셋째 부활에도요. 그런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아마 둘째 부활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 믿음의 사람들, 환난을 이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